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 세미나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몇 가지 법칙들을 우리가 함께 짚어가고 있습니다. 예배 안에서 좀 중요한 법칙들. 그래서 3장서부터를 보면, 자, 3장서부터를 보면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이 뭐냐? 기대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 나에게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여러 가지 기대. 곧 이 기대가 곧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할 믿음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법칙을 보면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겁니까? 드리는 겁니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관람자의 입장에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이 공연을 하기는 했지만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또 어떻게 보면 함께 참여하는 그런 것. 설교자도 마찬가지죠. 앞에서 목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설교를 관람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아멘, 아멘 하면서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드림 안에서도 우리가 시간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물질을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더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법칙이 뭐였냐면 반응이었어요. 반응.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찾아오신 것에 대하여 또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반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가장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찬양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특별히 찬양하는 시간에는 열심히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꼭 예배 때 늦지 말라고까지 그런 식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네 번째 법칙이 무엇이었느냐? 경외감이죠.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이 경외감이 바로 세워지면요, 우리의 예배 자세도 달라질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경외감이 우리의 거룩함을 만들어내고요, 그 거룩함이 곧 우리의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의 99%의 문제는 사실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만 회복을 해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외감이 점점점 사라지고 그냥 무엇이든지 아무 말이든 아무 행동이든 그냥 용납되어지는 것이 교회인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이런 상황. 여러분,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교회의 심각한 문제의 원인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외감. 자, 그리고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내용이 친밀감입니다. 친밀감. 자, 친밀감에 대한 내용, 자,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예배가 주는 친밀감은 관계의 하나님이신 그분의 성품에 기초한다. 자, 관계의 하나님. 자,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처음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관계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이 곧 뭐냐면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성품을 기초로 하여 예배 안에서 우리가 뭘 누리게 되느냐면 친밀감을 누리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1번서부터를 보면 자, 예배 안에 그 친밀감을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게 뭐냐면 자, 어떤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예배하라. 자, 시편 51편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시리이다. 여러분, 상하지 않는 심령은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인생들이요, 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상한 심령을 먼저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상한 심령은 타락한 인간 내면의 실체다. 아담 이후 모든 인류는 죄로 인하여 어떤 마음이 가졌어요? 죄로 인하여 깨어진 마음으로 정처 없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누구를 만나도 상처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모든 사람이 알게 모르게 다 상처를 입고 살아가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밝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상처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과거의 아픈 상처를 덮어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자기가 성격을 바꿔서 밝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한 심령이 모든 인류에게 다 있다는 거죠. 근데 자,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자, 하나님이 누구에게 가까이 가세요? 마음이 상한 자. 근데 그 마음이 상한 것을 가지고 충심으로 뭐 하며 나와요? 하나님께 통회하며 나오는 자를 구원하시길 원하신대요. 그래서 자, 상한 마음이란 깨어진 마음, 산산이 조각난 영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주변에는 깨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의외로 많다. 대부분의 사람이 상처를 주고받으며 비교하고 열등감과 우울증에 시달린다. 자, 역기능 가정에서, 그러니까 온전한 순기능 가정이 되어지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데,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오히려 그 기능이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부모가 부부끼리 서로 상처 주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상처 주는 잘못된 역기능을 하는 가정 가운데서 자란 아이들은 자, 깊은 상처와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하고 서로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대부분 거의 70-80% 이상이 누구로부터 상처를 입어요? 그럼 부모로부터 상처를 입어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가슴이 아픈 이야기인데, 부모는 이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는지, 근데 그렇게 헌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 스스로 가지고 있는 연약함으로 인하여,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들의 또 다른 연약함으로 인하여 어떻게 보면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내지를 못해요. 오히려 이제 상처로 받아내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의 99%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상처는 가장 가까운 사람, 어떻게 보면 그 사랑을 기대하는 것만큼 오히려 상처를 입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자, 밑에서 상한 마음은 거기 또 읽어볼게요. 시작. 상한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야 한다. 상처를 드러내야 한다. 의사에게 환부를 드러내지 않고서는 병을 치료할 수 없듯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하기를 바란다면 죄의 환부를 드러내야 한다. 네, 상한 마음만 있으면 되느냐? 여러분, 상한 마음은 다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배 가운데에서의 그 상한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 상한 마음을 누구에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거죠. 의사를 만났어요. 의사를 만났는데 아픈 걸 얘기를 안 해. 여러분, 의사가 무슨 산신령도 아니고 얘기를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대단하게 실력 있는 의사면 얼굴 빔값만 봐도 알 수 있대요. 근데 그렇지 않는 한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도 마찬가지. 상한 심령이 있다, 아픈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이렇게 저렇게 포장하고 어떻게 보면 가면을 쓴 상태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하게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누구에게 가지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내 안에 가둬놓으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난다는 거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게 중요해요. 자, 하나님은 예배 때마다 영광스러운 임재와 성령의 친밀하신 감화, 어루만지심으로 자,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럴 때 내면의 깊은 상처와 관계의 갈등이 치유되고 회복된다. 자신의 죄를 자각하며 악한 본성에 대한 통안으로 또 한 번 마음이 깨진다. 그러나 상한 심령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면서 깨진 마음은 고장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된다? 회복되어진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여러분 아픈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여기가 아픕니다. 하나님, 여기를 만져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예배 가운데 특별히 친밀감에 있어서 먼저 선행되어져야 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자, 누구의 비유가 나와요?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고생했어요. 어떻게 보면 육적으로 그리고 마음으로도 어마어마한 상처를 입은 상태예요. 근데 이 탕자가 회복되어지고 위로받고 치유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기가 다쳤습니다. 여기가 아픕니다. 라고 그냥 그 상처를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을 때, 그때 아버지 집 안에서 위로와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지, 아픈 마음을 가지고서 그냥 저기 이 방에 그냥 주저앉아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알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픈 마음을 알아도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치유가 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찾아온 것처럼, 자, 씻고 찾아온 게 아니잖아요.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상처받은 그대로를 가지고 나온 것처럼 우리 예배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 애통한 자가 또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 결국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구원하심이 이런 가난한 마음과 또 그 더러워진 상처받은 것들에 대한 애통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죄 때문에 고장난 내면의 실체를 인정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누구의 마음이다? 예배자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멀쩡하게, 나는 뭐 아픈 것도 없는 것처럼 쌩쌩하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 내가 여기도 아파요, 저기도 아파요 라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찾고 계시는 마음이 바로 이 상한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매달 첫 번째 주 수요일 되면 그 파주의 그 광탄의 예담의원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오늘은 이제 중간에 이게 대기하고 있는 환자들이 별로 없어서 못 봤는데, 그냥 환자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대기하고 있는 그 홀에서는요, 누구 왔어 그냥 막 수다를 막 떨다가 문 열고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하면 문 열고 들어오면서 끙끙 앓고 들어가. 아이고 하면서 이런 거죠. 오히려 의사 앞에 나아갈 때 치료를 받으려면 아픈 것보다 훨씬 더 뭘 좀 떨어줘야 돼요. 좀 엄살을 좀 떨어줘야 돼요. 그래야 진짜 아픈 줄 아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왜냐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은요, 아픈 사람을 하도 많이 봐서요, 적당히 아프다 그러면요 별로 관심을 안 가져주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5 정도 아파도 한 8 정도 아픈 것처럼 아파요 막 이렇게 하면요, 그러면 관심을 좀 가져주더라고요.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환자들이 그런 거예요. 들어가면서 엄살을 떨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유독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너무 안 아픈 척해. 다 아파 있잖아요. 그러면 아프지요? 그럼 다 아프잖아요. 다 상처를 끌어안고 살잖아요.
다 어떨 때는 눈물도 나고, 근데 교회만 딱 들어오면 아무것도 안 아픈 것처럼, 멀쩡한 것처럼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렇게 흉내를 내고 어떻게 보면 가면을 쓰고 자꾸만 가리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옆에 누구 앉아 있느냐, 이게 사실은 그 부부끼리 앉아 있을 때도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칸 정도 우리는 지금 아직 자율의 여유가 있으니까 한 칸 정도 뛰어 앉아도 괜찮을 것 같아. 왜냐하면 서로 싸워서가 아니라 조금 이게 속에 있는 걸 좀 드러내려면 친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좀 방해가 될 때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이 순간 하나님을 만나서 내 아픈 것들을 다 드러내고 만지심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되라는 거예요. 환자가. 자, 두 번째, 자, 친밀함이 곧 뭐가 돼요? 예배의 에너지가 된대요. 자, 음식이 위장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되냐면 이게 이제 원료가 되잖아요. 근데 친밀감은 우리 영혼의 연료가 돼요. 그래서 친밀감으로 서로 영혼이 이제 풍성해진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과의 친밀감. 시작.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그분과 나 사이의 엄청난 차이를 깊이 인식하는 데서 비롯된다.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여 움직이신다. 깊이를 잴 수 없는 위대하심 덕분에 모든 사람이 그 불가능한 친밀한 관계가 가능해진 것이다.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커다란 간격이 오히려 친밀감을 일으킨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는 사실 만나야 만나질 수가 없는 사이예요.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요. 어떻게 보면 거룩함과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그렇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는 이게 거리가 너무 멀거든요. 근데 멀기 때문에 지금 가까이 붙어 있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항상 비슷비슷하게 붙어 다닐 수 있는 정도의 관계다라고 한다면 그냥 이해되어져요. 그들을 만났대. 근데 이게 소위 말하는 왕자님과 신데렐라 보면 이게 만나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함께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이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말도 되지 않는 그 관계가 사랑으로 하나로 모아졌다라고 하는 그 자체로만도 어마어마한 감동이고 이제 대단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그게 이제 친밀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제 특별히 이제 이야기하는 게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자, 예배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는지를 잘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 밑에 설명을 보면 자, 여기에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이것은 당시 유다의 교회 관습에서는 뭐에 해당돼요? 신성모독이에요. 여러분,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 말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자주 듣다 보니까 이게 익숙해진 것일 뿐이라는 거죠. 자, 하지만 자, 예수님은 일말의 주저함이 없이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바로 예배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예배에서 느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종종 이야기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어떤 종교도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모든 종교를 다 통틀어서 유일하게 하나님만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 안에만 존재하는 하나님이에요. 그 어떤 신도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주장하는 신은 한 종교도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의 뭐다?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장하고 있는 신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능력이다라고 칠 때에 그 어떤 신도 따라갈 수, 흉내낼 수 있는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바다의 신이다. 나는 바다의 모든 것들을 내가 주장하고 어쩌고.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 바다 누가 만들었냐? 내가 만들었어. 여러분 수준이 다른 거예요. 세상의 다른 종교의 신하고 하나님과는 신이 다른, 수준이 달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의 수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어떤 종교의 신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 신은 한 군데도 없어요. 어떤 신이 죄로 인하여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뭘 해준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이 직접 대신 뭐 해주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리고 자 보세요. 오늘 이 얘기, 그 어떤 신도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고 말씀하신 신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비교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이런 데서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 다른 종교들은 받은 것만큼, 소위 말하는 복채를 받은 것만큼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더 가지고 오라는 거야. 더 도와줘야 된다고 한다면.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거든요. 계산하고 서로 딜하는 관계가 아니라 내가 너의 누구다? 아버지다. 너희는 나의 자녀다 라고 말하시는 신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그 하나님께서 예배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친밀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밑에 볼게요. 예수님이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새 시대의 예배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드리는 예배이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극단적인 관계의 차이를 스스로 깨어버리심으로 다가오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자녀 사이에 흐르는 사귐의 예배이다. 이 충격적인 관계의 변화에 대한 인식이 바로 우리에게는 드라마틱한 감동이며 친밀함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감격과 친밀감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보통 만나질 수 있는, 그냥 전화만 하면 불러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분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도 더 친밀하게 만나주고 계시는 그 상황들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으면요, 여러분 이 예배 자체가 감격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밑에 이제 폭포라고 이렇게 써져 있긴 한데 이게 제가 무슨 생각이 나서 이제 썼냐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이제 모든 것이 그런 거 있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에너지가 발생을 한대요. 이게 소위 말하는 낙차 에너지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력 발전소를 가면 높은 곳에 있는 물이 낮은 곳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에너지가 막 만들어져요. 근데 좀 그 하나님이 이 낮은 이 땅까지 내려오셨다. 이건 저 하늘 끝에서 땅 끝으로 내려오신 거잖아요. 이만큼 큰 낙차 에너지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하게 큰 낙차 에너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면 알수록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크나큰 충격이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친밀감, 자, 우리 예배의 에너지가 되는데, 자,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친하게 다가오셨느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가까이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자, 친밀감의 극치인데, 자, 하나님과 뭐가 됐어요? 이제
친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는 어떻게 보면 사랑의 관계 안에서 굉장히 친밀할 수 있지만, 좀 이게 약간 아버지와 자녀, 무서운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 분들은 약간의 거리감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지금 하나님은 더 가까이 찾아오셔서 뭐가 되시겠다? 친구.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가까운 사이가 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다. 자, 친구 사이에는 뭐가 없대요? 자, 격이 없대요. 자, 어떤 상황에서도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이 친구다. 하나님과 이런 친구가 되는 일은 말할 수 없이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자, 출애굽기 33장 11절 상반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자, 모세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했던 그 모습이 마치 누구랑 대화하는 것처럼 친구와 더불어 격이 없이 어떻게 보면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다 털어놓고 비밀이 없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관계처럼 그렇게 대화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네, 종은요, 주인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냥 주인이 말하는 것에 뭐 할 뿐이에요. 네, 순종하고 복종할 뿐이에요. 왜 이걸 하라 그러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무슨 이유인지 무슨 뜻인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복종하고 움직이는 그런 종이 아니라 내가 너와 마음을 함께 통하는 가운데 그렇게 함께 일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부터 너를 뭐라고 부르겠다? 친구라고 부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무엇을 따라 일하신다,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뭘 먼저 주신대요? 마음의 소원을 먼저 주시고 그 소원을 따라 함께 일하신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냥 막연하게 너 이거 해야 돼 라고 끌고 다니시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겠구나. 이 봉사를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거예요. 억지로 끌어다가 너 이거 지금 필요하니까 집사님 이거 좀 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또 광고를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긍정적으로 좋은 마음을 주시기도 하지만 반대로 약간 무슨 마음을 주냐? 부담을 또 주시는 거예요. 이거 하기는 싫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육신적으로는 하기는 싫은데 내가 해야 할 것 같은 부담이 막 몰려올 때가 있지요. 별로 없어요?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나서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겸사겸사 광고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2주가 남았네요. 3주 남았어요. 여러분, 이 3주가 끝나면 우리가 뭐 하기로 했냐면 성경 통독하기로 했거든요. 여러분, 이 성경 통독하는데 제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이게 잘 녹음되어 있는 것들을 잘 틀어가지고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제가 중간중간 설명하면서 가려고 했는데, 여러분 통독은 이게 누군가가 읽은 걸 녹음한 걸 들으면요, 여러분 10분 지나지 않아서 그냥 졸리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 통독 강사가 되어져서, 우리가 강사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이게 이제 한 주간에 몇 장씩 막 읽잖아요. 그랬을 때 한두 장만 읽으면 되거든요. 연습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실제로 참여하신 분들이 제일 은혜 받는 사람이 이 성경 통독 강사예요.
실제로 본인이 성경을 한 장, 두 장을 막 연습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앞에 나와서 막 읽어 내려갈 때 하나님이 이러면 여기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듣고 있는 뿐만 아니라 이게 사실 눈으로 읽는 거거든요. 밑에 있는 분들은. 그리고 정말로 위에서 읽으시는 분들이 정말로 크게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신다고 결단하신 분들 계시는데 가능하면 수요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여러분 한국말을 잘 못 읽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한글을 잘 못 읽으면 유치원을 잘못 나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데 내가 한글을 지레도 읽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내가 읽을 분량을 연습을 막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쭉쭉 순서대로 올라와서 막 읽어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읽고 있는 그 사이 하나님이 엄청나게 역사하셔서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진짜 66권을 읽어 내려갈 수 있게 되는, 정말 지루할 틈이 없이.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 제임스 목사님, 누군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렇게 손 들어서, 여기 제임스 목사님이 성경 통독을 은혜교회에 있을 때 이것을 해보셨어요. 근데 이걸 한다 그러니까 제임스 목사님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데요. 이게 강사를 반드시 세워가지고 훈련시키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발음 교정까지를 해가면서 읽었는데 이걸 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이게 이 제임스 목사님이 저한테 통독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막 열을 이렇게 올리면서 머무서 막 이렇게 열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제가 이제 광고를 하고 있는 사이에 이게 부담이 싹 되어지시거나 감동이 되어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제임스 목사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 남자분들은 한 5-6명 정도 들어왔어요. 여자분들이 좀 모자란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한 10분 정도 되면 하루에 한 2장 정도씩 쫙 읽어 내려가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으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제임스 목사님 좀 찾아가셔서 등록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아마 지금 2-3주 남았으니까 아마 이제 다음 주 정도 해서 이제 모일 거예요.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훈련도 하고 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성경책 맨날 들고 다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한 번을 읽어보지를 못해. 그래서 제가 이번 올해 말까지 제대로 각오를 하고 우리 교인은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정도는 좀 읽어봤으면,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흐름으로 쭉 가는지 한 번 정도 좀 경험해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시작하니까요.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수요예배 요즘에 지금 못 나오시는 분들도 광고를 좀 해서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언제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통독이 여러분 해보신 분은 이게 재미가 붙어가지고 벌써 전 5번째 읽었습니다, 전 10번째 읽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처음 재미를 못 느끼는 사람은요 이래요. 창세기 읽을 때는 괜찮아요. 와 재밌는 이야기, 아는 이야기 나오니까 출애굽기 읽으면서는 이게 괜찮은데, 출애굽기 다음에 뭐예요? 레위기 읽으면서는 시험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맨날 이런 얘기만 뭐 무슨 제사 드리고 뭐 이런 얘기만. 신명기 들어가서던 더 시험들 나중에 이거는 구약은 내 체질이 아닌 것 같아.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가요? 신약으로 가요. 그럼 마태복음 읽다가 또 뭐 하다가 나중에 서신서 들어가면 또 지루해져. 그러면 또 어디로 가요? 또 앞에 돌아오다가 나중에 흐지부지 제대로 한번 읽어보지를 못해요. 남 얘기 아니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게 제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아니면 기회가 없어요. 이게 한번 쫙 읽고 나면 이게 되게 재밌어서 여러분 시키지 않아도 혼자서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많이 참여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뭔 친구하는 것부터 여기까지 가버렸네. 자, 친구와 종의 차이는 뭐냐면 함께 일하는 자의 마음을 아느냐 모르냐에 있다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모르고 그냥 억지로 끌려다니는 종이 아니라 주인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함께 공감하는 가운데 함께 협력하는 거, 함께 봉사하는 게 이거 얼마나 즐거운 일이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내재성, 친밀감과 그분의 거룩함, 초월성, 경외감에 대해 균형 있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건강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예, 건강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 있으면 안 되고 지금까지 함께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균형을 잡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하나님을 경외하라 했더니 경외감만 강조를 하면 그 사람은 뭐가 돼버리냐면 율법주의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조금만 뭐 흐트러진 것이 보면 막 정죄아니라고 막 바빠.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친밀감만 막 좋아가지고 이것만 강조한다. 그러면 예배가 다 뭐가 돼버려요. 예배가 이제 질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그렇게 돼버리는. 그러니까 이걸 잘 우리가 균형을 잡아갈 줄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4번은 제가 종종 설교 때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너무 중요해요. 자, 읽어볼게요. 4번 시작. 하나님의 손 대신 얼굴을 구하라. 자, 하나님의 손도 중요하고 얼굴도 중요한데 여러분 손보다 뭐가 더 우선돼야 돼요? 얼굴이에요. 자, 손과 얼굴이 뭐가 차이가 있느냐? 자, 예배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는 데서부터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즉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구해야 하는데 우리의 초점이 자꾸 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나온 이유는 내가 당면하고 내가 만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멈춰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계속 뭘만 구하고 있어요? 나는 손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손만 만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요게 저는 아니잖아요. 요거 손을 보고서 저를 만났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뭘 봐야 돼요? 제 얼굴을 봐야 저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먼저 뭘 구하는 게 중요하느냐? 하나님 능력으로 임하여. 여러분, 능력은 뭐 다음에 임하는 거예요? 얼굴 다음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은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손은 능력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관계가 없는 능력은 여러분 세상 다른 종교예요. 자, 다른 종교와 기독교와의 또 다른 차이가 뭐냐면 세상 다른 종교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 관계가 없어요. 뭘 위한 관계예요? 그냥 복채를 주고받는, 받은 것만큼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정도 계산적인 관계에 불과한 거예요, 그 종교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기독교만큼은 손이 아니라 뭐가 먼저다? 이 얼굴을 만나는 것이 먼저다라는 거죠. 자, 관계가 중요한데 여러분 이 인격적인 만남에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자,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뭐가 가리고 있대요? 우리의 죄가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래 있었던 그 죄를 원죄로 말미암아 이미 가려져 있는 상태로 살아가요. 한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라도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지만 뭐가 가려지게 돼요? 자꾸 그분의 얼굴이 계속 그 죄로 인하여 흐리하게 가려지게 된다는 거죠. 되게 그 관계가 끊어지진 않지만 그 관계가 되게 어색한 관계가 돼요. 구원받고 난 뒤에도.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자, 시편 42편 1절부터 2절까지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자,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자, 사슴이 뭘 찾는 것과 같은
시냇물.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어디서 들었는데,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갈급함은 이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사슴의 목구멍은 셀로판지처럼 굉장히 얇대요. 그래서 여러분 학창 시절 때 셀로판지 뭔지 아시죠? 색깔이 있는 거 이렇게 비춰보는 거. 여러분 이게 물이 묻어 있다가 여러분이 서로 이게 딱 붙어서 조금이라도 말라버리면 나중에 이게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럼 안 떨어져요. 이게 찢어져 버려요. 여러분 사슴의 목이 그렇게 셀로판지처럼 굉장히 얇대요. 그래서 갈증이 나다가 목이 마르면요, 그게 나중에 붙어버린대요. 그럼 붙으면 그 다음에 물을 채워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냥 그걸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시냇물 가에는 항상 천적이 기다려요. 왜냐하면 물 먹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 옆에 악어떼든지 뭐든지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가서 한 모금을 먹고 도망칠지라도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요걸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도 그냥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갈급함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그냥 여기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습니다. 이런 갈급함. 그럴 때, 그렇게 나아갈 때 그런 자에게 뭘 보여주신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들이 막 올 때 그래요. 제자들이 귀찮으니까 애들은 가라 막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도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 같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어린아이 같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게 잘못 배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순수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순수하지 않아요. 이렇게 쭉 서 있으니까 되게 순수해 보였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여러분 애들을 키워보면 알아요. 제일 이쁠 때가 언제예요? 다 동의하시잖아요. 가만히 잘 때가 제일 이뻐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라고 잘 키워보면요, 여러분 이기심과 욕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애들이 얘네들이에요.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그러면 잘하면서 표현을 하기 시작하면요, 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순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어떤 인간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수하다라고 할 수 있는 수준에 들어갈 수 있는 인간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 모두 다 죄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근데 어린아이 같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딱 하나예요. 이 어린아이는 누구밖에 없어요? 엄마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마음인 거예요. 순수해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서 죄 짓지 않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애가 배고프면 누구 찾아요? 무조건 엄마 찾잖아요. 어딜 다쳐도 엄마 찾고요, 힘들어도 엄마 찾고요, 좋아도 엄마 찾고요. 무조건 엄마를 찾는 그 아이의 그 마음,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프면 누굴 찾아라?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거고, 괴로워도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거고, 목말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거고,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죠. 여러분 순수한 마음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부모만 바라보는 것처럼 그런 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에밀리가 어렸을 때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 지금 브랜든보다 지금 브랜든이 29개월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브랜든보다 좀 더 어릴 때예요. 근데 국그릇을 확 잡아당겨가지고 뒤인 적이 있거든요. 이 화상은 진짜로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흉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약을 발라놓고선 꺼적을 이렇게 씌워놓으면요,
이게 고름 같은 것들이 쫙 올라와서 껍데기를 만들어요. 근데 이 껍데기를 그대로 두면요, 이게 흉터로 남아요. 그래서 노랗게 껍데기가 만들어지면 무조건 하루에 한 번씩 어떻게 돼요? 거즈로 이걸 빡빡 긁어내 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날 새살이 올라올 수 있게끔. 그러니까 매일매일 긁어내면요, 나중에 이만했던 상처가 점점 줄어들면서 이게 상처도 이제 흠집도 많이 안 나고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 이게 한 달을, 여러분 24개월 된 애 이 다리하고 이 손을 갖다가 붙잡아 놓고선 베낀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애가 자지러집니다. 거의 숨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한 달 동안 하는데, 제가 그거 하고 있을 그때가 참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지옥 같은 날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를 아픔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처가 안 되려면 이게 벗겨내야 된다. 근데 그걸 벗겨냈을 때 참 저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다 벗겨냈을 때 누가 자기를 지금 아프게 만들어요? 아빠가 자기를 지금 아프게 만들잖아요. 근데 다 치료를 하고 나면요, 얘가 누구에게만 안기냐면 저한테만 안겨요. 엄마한테도 안겨요. 자기를 아프게 했던 그 아빠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본능적으로 나는 누구밖에 없다, 아빠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빠 목을 꽉 끌어안고서 한참 동안 놓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그 아프게 하는 걸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아파하도록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거든요. 근데 아프다고 하나님을 떠나면 끝이에요. 아프게 했던 그 하나님이다라고 할지도 끝까지 그 하나님의 목을 끌어안을 줄 아는 자가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해결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느냐? 죄를 어떻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죄 짓지 않고가 사라지지가 않아요. 자 보세요. 요즘에 신문 뉴스에 막 자꾸 나오잖아요. 연예인들 과거에 10년 전, 20년 전 그 성추행했던 것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드러나기 시작하면요, 살아남을 사람이 한 명도 없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 짓 안 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얼마만큼이나 되겠어요. 특별히 연예계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몇 명만 지금 타겟이 되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 다 드러내기 시작하면요, 지금 김생 몇 년 전 거래요. 그게 여러분 그게 지금 드러나가지고 지금 한참 달리다가 지금 완전히 바닥을 치는, 끝났잖아 이제. 여러분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 누구도 보세요. 10년 전, 20년 전 거 드러내기 시작하면요, 걸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그런 거예요. 우리 죄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 스스로 해결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진 자가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얼굴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편 80편 19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얼굴의 광채예요. 얼굴을 대면하는 거, 다시 말하면 그분과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먼저 손을 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먼저 손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아주 아기 같을 때의 모습일 것 같아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자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그 얼굴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 오히려 성숙한 성도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자 예배자의 친밀감, 자 시편 24편 3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자, 3, 4, 5, 6절 이렇게 쭉 이어가면서 예배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를 볼게요. 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자,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거룩한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여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가로막는 게 우리의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자,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네,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대요? 복을 주신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의를 얻어낼 수 있다. 자,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짐으로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결론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 다 같이 시작. 하나님과의 친밀감이야말로 성도의 가장 큰 능력이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에 관심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기쁨과 특권을 놓치거나 포기하는 셈이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그분의 얼굴이다. 네, 친밀감 자체에 관심이 없다라고 한다면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히려 종교 행위에 가까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친밀감, 하나님 얼굴에는 관심이 없고 손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그냥 뭐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냥 이용하는 것일 뿐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종교 행위예요. 우리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먼저다라고 하는 거, 얼굴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 얼굴을 통하여 손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죠. 손 없이 얼굴만 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얼굴이 가면 손을 함께 따라오는 것처럼 관계를 먼저 아름답게 세워가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이런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외감이 우리의 거룩함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 거룩함이 성도의 능력이 돼요. 근데 이거 보면은 친밀감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친밀감 안에서 감격을 누리고 그 친밀감 안에서 우리가 감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 자체가 이 예배의 이 연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죠. 친밀감이 없는 예배는요, 예배가 지루해져요. 되게 지루해져요. 근데 친밀감이 있으면요, 벌써 끝났네? 라고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하고 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연애할 때 기억나세요? 11시까지는 내가 집에 들어가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놈의 11시는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그리고 심지어 11시가 제가 연애할 때 그 생각이 나서 그런 거예요. 11시가 딱 되기 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쫙 차를 타고서 왔어요. 근데 5분이 남은 거야. 그럼 뭐예요? 빨리 들어가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차 안에서 앉아가지고 그동안 계속 수다 떨어놓고선 그 5분 또 수다를 떠는 거야. 그러면서 잘 가, 들어가고, 그럼 잘 가라고 인사하면서 뭐라고 인사해요? 내일 봐요가 아니죠. 내가 도착하면 전화할게. 그동안 계속 얘기해놓고선 들어간 다음에 또 전화할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밀감은 만남 자체를 굉장히 풍성하게 만들어요. 지루하지 않아요. 근데 이 친밀감이 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이 없이 손만 구하면 딱 해결이 되면 그 다음부터의 만남은 되게 어색한 거야. 앉아있으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여러분, 우리 예담교회에서 예배가 지루해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지루해질 틈이 별로 없죠. 아닌가? 여러분, 벌써 끝났네? 여러분, 벌써 끝날 시간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이 예배가 너무 재밌어지고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친밀감으로 여러분 즐거운 예배를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